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1992 2주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6월 3일 아침 출근 시간에 어떤 사람이 김포 5호선 전철을 타고 아무나 죽으시오 하고 전철 칸에 불을 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철 두 칸이 화재에 피해를 입었고 400명가량이 출근길에 대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죽일 뻔한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을 뻔했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안 죽었지 않냐, 그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덤벼들더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압축된 분노, 오랫동안 쌓여온 이 압축된 분노가 아무나 죽으라는 식으로 불을 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정된 상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 이혼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자기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이 피해의식,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여기는 과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남들에게 말해도 통하지도 않는 그런 과거가 결국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짓을,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압축된 분노, 해결되지 않는 상처, 억울한 마음의 상흔 같은 게 그런 게 있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귀신 들린 행위입니다. 악령의 역사예요. 성경에 보면 악령이 악령 들린 사람 나오잖아요. 아무런 죽으라는 식으로 막 돌을 던져가지고 사나워가지고 도저히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또 힘이 괴력을 가진 장사라 그 쇠사슬을 끊고 도망을 가가지고 무덤 사이에 가하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 밤낮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돌로 나를 막 쳐서 상처를 내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 돌로 때려서 아무나 죽으라는 식으로 돌 던지고 있으니 이 귀신의 역사 아니냐. 나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남을 오히려 죽으라고 그 전철칸에 옛날에 대구처럼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출근하는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심리적인 것과는 다르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건 악령의 역사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귀신의 역사라. 현대인들에게 과연 성령이 필요하냐?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과연 성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미래에 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미래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능력이고 환상은 미래를 보는 능력이에요. 꿈은 내일을 바라보고 희망을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머릿속에 부어지게 될 때 사람은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향하여 개방된 인생이 된다.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억울한 상처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시간을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나니아가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안수를 딱 했어요. 근데 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소경됐던 상처가 딱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은 성령 받기 전까지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잡아 죽이는 편에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인데 그걸 싹 다 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었으면 아이고 나와 같은 사람이 스데반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했는데 교회를 멸망하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고 움츠러들겠지만 그는 성령을 받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 환상에 붙잡힌 사람, 비전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전력 질주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들 위해 임하여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거에 매여서 상처받았다고 상처를 들여다보는 순간 나의 영혼은 더 이상은 자라지 않는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실 때 새로운 비전을 주고 새로운 환상을 주고 새로운 꿈을 주셔서 과거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과거를 잊는 은총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요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분이 성령 충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래요. 성령을 충전한다. 100% 핸드폰이 충전되면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죠. 15% 되면 어떻게 돼요? 경고 사인이 뜹니다. 지금부터는 백라이트를 모두 다 끄고 아주 객관적인 것들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눌려야만 작동됩니다. 5% 3% 되면 빨리 충전기를 연결하세요. 긴급 통화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 충전이 15%가 되면 주일 성수 겨우 하는 그게 15% 수준이랍니다. 3%는 그거는 뭐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건 뭐 3% 하는 그런 거 있어요. 15%가 이제 충전기를 꼽아야 됩니다 하는 그거 돼요. 근데 100% 꽉 차 있으면은 이게 성령이 완전히 충전된 상태라. 성령이 내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숨소리 안에는 생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목소리와 음성 안에는 복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기도 안에는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내어 쫓고 하나님의 임재를 도입하며 그의 발자국 소리에는 위험이 있어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손에는 능력이 있어 세상과 삶을 치유하는 사람이 된다. 이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숨소리만 들어도 기분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의 숨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 숨소리 듣고 싶어, 전화하고 싶어. 생기가 있어서 내 기분이 좋아져요. 목소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고 십자가가 있어. 들을 때마다 용기가 나고 힘이 막 생겨요.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막 쫓겨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도입됩니다. 걸어가면은 걸음의 위험이 있어서 홍해바다가 그 앞에서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단의 역사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오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손대는 사람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다 100% 충전되기를 바라요. 배터리가 100% 충전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충전기에 꼽혀 있어야 돼요. 충전기에 꼽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충전됩니다.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전하는 시간, 기도하는 순간, 그것들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시간이 된다. 헛된 시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세 번째는 성령은 해석의 영이라고 합니다. 뭘 해석할 수 있는 건요, 큰 능력이죠. 요셉이나 다니엘이 어쩌다가 총리가 됐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가 총리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하급 관료가 바벨론 총리가 됐어요. 127개 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꿈을 해석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요셉은 한 시대를 해석해버려요. 7년간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뒤에 흉년이 올 것이다. 음식 준비하고 양식 준비하면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다 죽어야 될 나라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총리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총리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려요. 지금도 여러분 애굽에 가보면 요셉의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사브나 바네아의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 부인의 피라미드도 남아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숭상했으면 그런 일을 해놓겠느냐 그러겠죠. 이것은 성령은 해석해 줍니다. 성령은 특별히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성경은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읽으면 이거는 종이 위에 써진 글씨고 책에 불과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순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기에 있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냥 읽을 때 몰랐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면 심장에다 두려워 말라가 쾅 찍혀버려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찍혀버려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시면 이것은 사라지기도 없어지지도 않아요. 점점 더 뚜렷한 의식 속에서 말씀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꽝 박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우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이 성경 말씀이 심령에 지켜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다.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해석되면 신앙의 최고봉에 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을 가진 청년이 죽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가 해석이 돼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거기서 흘린 피로 인류의 죄를 무효화시켰다. 눌리파이시켰다.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렸다. 그걸 믿을 때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게는 이제는 더 이상은 정죄가 없고, 예수님이 내 죄에 싹진 죽음을 십자가에서 지불했고, 거기서 흘린 피로 내 죄를 씻으시니 나는 이제는 자유인이다. 더 이상은 정죄가 없다. 이거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랑이 없습니다, 목사님. 막 사람들의 사랑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사랑이 없는 줄 알고 나도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느껴지거든. 그 무한한 사랑을 느끼는 순간 인간의 사랑이 없다고 해서 막 울고 눈물 흘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우들이 뭐 이렇게 상담하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아요, 자식이 날 사랑하지 않아요. 들으면 정말로 웃겨요. 들으면 정말로 웃겨요. 왜냐? 여러분, 이 회중 속에 암 환자가 23명이 있습니다. 암 걸렸거나 치유 중인 사람이 23명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이 사람들은 죽을 자유가 있어요. 그죠? 마음이 슬퍼요, 우울해요, 자살할 자유가 있어요. 죽음의 자유가 있어요. Freedom to death. 이건 죽을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암 걸린 사람은 죽음의 자유가 없어요. 죽음이 나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나를, 생명을 다 갉아먹고 있는 이 사람들의 불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을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이 나를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주고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한 2개월 사신다는 분이 지금 1년 5개월 살아 계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나는 살려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나를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못 찾겠으면 혼자 알아서 그렇게 하세요. 물론 심심할 때 오는 건 환영합니다. 뭐 어쩌게 뭐 긴장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삶이라는 게 죽음의 자유를 가졌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죽음의 자유가 없어요. 다시 재발하면 바로 사기가 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 최소한 내가 죽음의 자유를 가졌다는 건 행복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싸울 수 있다, 막 이를 막 내밀고 막 으르렁하고 가져가고 싸운다는 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감사하게 생각을 하세요. 뭘 또 아멘 하세요? 나는 아멘 안 해도 돼. 그런 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굳이 뭐 마음이 아프기를 왜 아픈 건지.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사람의 유한한 사랑이 있든 없든 그것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성령을 받는 고넬료 집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내려왔거든, 성령이. 근데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인은 혼혈이네요. 유대인 피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피도 흘러요. 유대인들 볼 때는 그거 약간 이해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피가 섞였으니까. 그런데 100% 이방인은 고넬료 사람, 로마 군인이 지금 성령을 받고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환상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다가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그 집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한 예수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게 하셨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거기 줄을 끊으세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누가?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많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구체적인 역사,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복음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동안 귀신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서 드리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 귀신들이 도망가고 성령이 공급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나도 모르지만 병이 치료되고 있어요. 성령이 치유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안전병이와 중풍병을 일으키고 있어요. 낫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슬픔을 몰아내고 기쁨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는 귀신을 몰아내고 병을 고치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듣는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냐 하면은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한번 받아주세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성령은 복음의 수레를 타고 역사하신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전해지면 누가? 성령께서 누구의 수레를 타고? 복음의 수레를 타고 역사해 주시는. 교회에 와서 예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내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내 신체가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붙어있는 귀신이 들어가요. 자꾸 영혼을 눌려요. 눌리던 귀신이 완전히 귀신 인격을 만들어서 귀신 들리게 만들어버려요. 삶도 더 머리 아프고 병도 더 끊임없는 미궁 속으로 밀고 가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계시고 그런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마음에는 기쁨을 공급해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사도행전 11장 17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연필 들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자, 베드로가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내린 가정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다른 선물, 같은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처음에 오순절 때 받은 성령이나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이나 동질의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동질의 성령,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21세기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같은 성령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참기름 부어주고 고넬료에게는 들기름 부어주고 김진현에게는 올리브 기름 부어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같은 성령을 부어주세요. 베드로는 휘발유 부어주고 고넬료는 경유 부어주고 나는 등유 부어주면 이거 교회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은 선물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사람이 없어도 오순절날 임했던 동질의 성령만 우리에게 임하면 교회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다비다를 죽은 자 가운데서 막 일어나게 하고 도로가 살리지 않습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적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 번 설교해 봤나 세어보니까 15,000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 한 번 한 것보다 지금 없으니 이거 되겠냐고! 한 번에 3,000명을 믿게 해야 되는데 지금 15,000명 일주일에 10번씩 설교해서 1년이면 500번이에요. 그렇죠. 1년이면 500번이죠. 10년이면 5,000번이 30년이니까 15,000번. 나 이래도 15,000번 설교한 사람이야. 그 참 보통 많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질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일 때 성령 받고 흩어지면 능력을 행하면 이 세상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1959년에 이천석이라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사람은 상위 군인이에요. 다리 두 쪽 다 장애가 있는 분이잖아요. 포탄을 맞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수백만 명이 하늘상 기도원에 89년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가서 예수 믿고 새롭게 됐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고 성령 받고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교우들 성령 받고 다 부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쳐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서 너 얼굴 보니까 너 그럼 좀 죄송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큰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큰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의 얼굴 볼 때 지옥에서 출장 나온 것 같아요. 교회 처음 올 때는 다 지옥에서 출장 나왔는데 갈 때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동질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동질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방언을 말하며 46절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 받음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높여요. 그게 성령 받음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다 높이고 내 입술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 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깨달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일이고 이것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 참된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는 거거든. 나는 이 오순절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성령 부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